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봐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나이가 든 멘토그룹과 또한 어린 멘토그룹, 두 멘토그룹이 있었는데 이 양대 세력이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세력 다툼을 갖다가 상위권에 올려놓으려고 하면서 이 르호보암 왕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자, 어떻게 충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제 노인 그룹에서는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이제 왕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노인들이 하는 그 자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기를,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게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완전히 르호보암은 갇혀져 있는 그 생각 가운데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채찍이 아니라 이제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같이 자라는 이 사람들이 왕을 완전히 잘못된 그런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나가야 되는데 신뢰성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12지파에서 10지파를 딱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도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막 여러 가지 해보려다가 더 힘들어지는 미궁에 빠지는 실타래가 더 엉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노인 그룹이 말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린 그룹이 말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 있어서 그 민족을 또한 그 땅을 둘로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둘로 나누기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북쪽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1년에 3차례 그들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쫓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여로보암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뭘 했습니까? 자, 금 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흥왕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악한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금송아지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왕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모든 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옆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신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